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천의 감사.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가작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잘 하고 왔습니다. ABI라는 학교인데 그 ABI라는 학교는 알마티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러시아 침례 교회로부터 1991년에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학교이고요. 그 학교가 가작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성경학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제가 5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센터가 있으니까 알마티 갔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도로도 포장이 더 많이 됐고요. 또 차들이 되게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차들이 그렇게 많고요. 아파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어가 원래 거기는 공용어였고 또 사실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예전에는 러시아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카자흐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카자흐만 쓰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ABI라는 학교에서도 카자흐 언어를 쓰는 그런 신학교를 개설을 한 겁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신학교로서는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1년에 3번 모이더라고요. 3번. 그것도 한 번 모일 때 2주 교육을 해요. 그리고 5년 과정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평양신학교가 그렇게 했거든요. 평양신학교가 석 달 공부하고 9개월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5년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역자들이 물론 모든 지원은 ABI라는 곳에서 하지만 그 성경학원에서 하지만 거기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역자들이 현지 목회자 3명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2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였는데 중국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하고 이제 은퇴해서 거기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과 연결이 돼서 저는 강의를 하러 간 것인데 또 다른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계시다가 예수 믿고 그 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평신도로 선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카자흐 언어를 쓰는 현지인 교회를 설립을 해서 카자흐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한 25명 정도 모인대요. 카자흐 언어를 쓰는 분들이 25명? 우습잖아요. 그죠?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카자흐에 선교사 파송한 게 제가 볼 때 15년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 세례받았다고 들었어요. 한 명. 근데 거기 지금 25명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 중에서 신학교도 하시고 한 30년, 31년 지금 계속 선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한 15분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선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가서 한 일은 월요일날 제가 출발했거든요. 저녁에 출발하니까 거기 월요일날 밤에 도착하더라고요. 이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6번 강의를 했습니다. 6번 강의했는데 가르친 내용은 기독교에 대한 정의, 또 기독교의 핵심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 체계인 구원론에 대해서, 기독교의 조직 체계인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끼친 최대 공헌, 이런 제목으로 토론식으로 말씀을 함께 했어요. 제가 카자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거기 그 통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통역하는 여자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MDB를 했더라고요. 그 3년짜리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작년에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주 활발한 토의가 있었고요.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영락교가 통북에, 그러니까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인 통북 지역에 신학교를 설립했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같은 과목을 가르쳤고, 또 인도네시아 람풍 신학교에서도 그 과목과 교회사를 가르쳤었어요. 이분이 지금 세 번째 가르친 건데, 가장 많은 활발한 토론과 또 상호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오니까 12시더라고요. 어제 12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떡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무엇을 선물했냐니까 카자흐스탄 추장이 입는 옷을 선물을 했어요. 물론 저한테 굉장히 크죠.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저희가 40주년이라서 내년에 우리가 좀 자료도 수집하고 우리 교회 역사 전시관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때 그 가져온 것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제목이 안보의 부흥이죠. 왜 이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6.25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현역 장교분이 계세요. 물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이번에 박사 논문이 통과된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으로부터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그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1950년 전쟁 직전에 군사력 비교가 있습니다. 북한이 육군 같은 경우에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이 1개 비행사단이 있었고요. 우리 남한에는 8개 육군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력은 북한이 남한보다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19만 8,380명, 남한이 10만 5,752명이었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북한에는 소련제 T-34라는 전차가,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지요. 또 그렇다면 대전차 화기나 대공 화기 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있었던 것은 대전차포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T-34 탱크가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전차포로 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탱크가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만큼 장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포병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북한은 122mm 신형 곡사포를 비롯해서 총 552문의 곡사포가 있었고 또 120mm 박격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총 1728문의 박격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5mm 곡사포가 91문이 있었고 81mm와 60mm 박격포가 960문이 있었어요. 비교해보면 곡사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8배가 많았고요. 박격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무기는 대부분 소련에서 받은 것인데 도입된 그런 신형 장비였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국군이 갖고 있었던 장비들은 2차 세계대전에 썼던 것을 미군이 물려줬어요. 근데 그중에 15%가 관리가 안 되고 또 부품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북한은 전투기 170대를 포함해서 211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고 연락용이나 훈련용 연습기로 22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파죽지세로 그냥 쭉 밀려나 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데 70년이 지난, 74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7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 군사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런 기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은 145개 군사력을 측정한 나라 중에서 36위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위래요, 5위. 엄청나죠, 5위라면, 그죠?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육군 84개 사단이 있고 우리는 36개 사단이 있습니다. 병력은 북한의 육군이 110만 명, 우리 남한은 병력이 육군이 36만 5천 명이에요. 해군 같은 경우에 북한이 6만 명이고 우리 남한은 7만 명이 있습니다. 공군은 북한이 11만 명이고 우리 남한은 6만 5천 명이랍니다.
그리고 북한군에는 전략군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는가 봐요. 그게 1만 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병력상 북한은 총 128만 명이고 우리는 50만 명이랍니다. 예비병력들이 있는데 예비병력은 북한이 762만이고 우리는 310만 명이라고 2022년 국방백서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된 내용이고요. 반면에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군사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또 해외 군사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종종 거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육군력은 전 세계 3, 4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해군력과 공군력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치자 하는 얘기가 있대요. 독도 분쟁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그 대만 침공하는 김에 그냥 우리도 쳐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심심찮게 돌아다니는가 봐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장성인, 이 사람도 사령관 출신을 알고 있는데 토모아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상대 국가를 구제불능의 상태로 만든다. 한국군은 고슴도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국은 우리를 공격해도 좋다. 다만 공격할 거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공격해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절멸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장성은 얘기했고, 또 반면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현직 사령관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어요. 중국 다큐멘터리에. 대만을 침공할 때 얄미운 한국도 같이 침공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강력하다. 한국은 6,0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동시 발사 능력은 100발 이상이다. 100발 이상의 미사일이 단번에 베이징과 상하이 이상의 거리에 날아오는 것이다. 중국 어디서는 안전지대가 없다. 한국은 핵을 제외한 인류가 만든 최강의 화력이라는 현무5를 이 미사일입니다. 또 한 번 개량해서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에도 한반도 타격을 위해 배치한 탄도미사일이 어림잡아도 1200발 이상이 있다. 그리고 한국 타격에 특화된 미사일과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단 한 발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중국은 역시 선사시대로 돌아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 보통 이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데 보기에는 독침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중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숫자도 많고 뭐 나라도 워낙 크니까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치는 순간에 중국도 절대 재개할 수 없도록 완전히 선사시대로 가버릴 만큼 강력한 타격 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5월 1일에 YTN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2일 미래에셋 정권은 영국 군사정보 기업인 제인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대형 방산업체 빅4 기업들이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르며 약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증가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이 빅4 방산 기업들이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K9 자주포를 만들어요. 근데 이 K9 자주포가 현재도 51%로서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8년 후인 32년이 되게 되면 63.8%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LIG 넥스윈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천궁2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지금 27.5%의 점유율로 8년 후에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또 현대 롯데미에서는 K2 전차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2 전차가 8년 후에는 19.2%의 점유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국우주과학연구원 카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T-50이라든지 훈련기입니다. 또 FA-50 공격기를 만들었는데 이 경전투기가 8년 후에 되면 10%의 점유율로 세계 2위에 올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성공했고 시험 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비행 한 2,000회 정도 해야 완전해지는가 봐요. 현재는 1,210회 정도 성사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폴란드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심지어 영국 같은 곳에서 이 비행기를 사자라는 그런 지금 이 계약건들이 서로 지금 성사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행기, 잠수함,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0년 전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3km 안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격추했다라고 해요. 실험이 100%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3km 이게 지금 30km, 300km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6.25 때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 군사력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하는가?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맹과 월남이 전쟁을 했잖아요. 베트남하고 베트콩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월맹이 이겼죠. 그런데 그 당시 월남이 전 세계 군사력에서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5위였습니다. 5위였는데 베트콩에게 졌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진 거예요. 그 당시 월남의 부통령이 월맹의 간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군 부대 안에 장성급들 중에도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군사 무기가 훌륭하고 장비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이미 저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이 시를 누가 썼느냐면 솔로몬이 썼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을 비롯해서 왕후들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이 국가적으로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입니다. 그런데 그 해보니까 2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기가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에서 무인기 5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못 잡았어요. 심지어 한 대는 용산까지 내려와서 촬영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용산에 대통령실도 있고 국방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육군본부 다 촬영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전폭기가 뜨고 최신의 헬기가 뜨고 대공 무기들이 있었지만은 못 잡았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무인기 5대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면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를 다하여 일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허탄한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그렇게 장까지 줄이면서 얻으려 하는 것을 잠자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 원했던 왕이 된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 느낄 때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느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언제 그 지혜를 주셨습니까?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결과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잖아요. 도망쳐서 야복강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얻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갖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11번째였죠. 형들한테 짓눌려 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꿈을 가지면서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의 그런 압박을 뿌리치고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꿈에, 잠자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장까지 줄이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당한 것,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잠자는 동안에 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자기 노력을 철저히 중단하고 멈췄을 때, 그때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10명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세 번째가 복에 대한 약속이죠.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틀을,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틀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또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손들이죠. 군사력이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월남이 망한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세계 군사력 2위거든요. 2위. 어떤 분은 3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들 금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줄 알았어요. 결과는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못 따라가는,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군인들의 사기, 군인들의 정신무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똑바로 정신이 박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재판할 때 자식이 없으면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은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무장이 바로 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정신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또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유물론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게 되니까 당연히 정신무장이 되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렷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흥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와시다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대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2000년경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일본에서 온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온 거예요. 8월 16일에 17쯤 왔대요. 고향에 왔더니만 고향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갑자기 해방이 됐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러면서 해방 축하 기념 부흥회를 열자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먼 지역이 다 모여서 부흥회를 열은 겁니다. 그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동네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함종교회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을 소문나있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토요일 11시에 부흥회가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먼 길을 또 씻기러 가야 되는 밤이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됐어요. 그때 김호 목사님이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 부흥회 온 목사님이 내가 김 선생한테 꼭 물어볼 말이 하나 있는데 내 말을 듣고서 잘 생각해봐라. 난 이걸 지금 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4월 9일 1945년 4월 9일 새벽 3시쯤에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의 흰 벽에 우리나라 지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선이 안에 끄이더래요. 그 다음에 만주 쪽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오는데 그 호랑이가 내려오니까 북쪽에는 싸늘한 기운이 돌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선이 끄이진 남쪽에는 이 무궁화 하나가 서쪽에서 펴서 이게 서쪽에서 기울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따뜻한 기운이 그 남쪽에는 돌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만주에는 일본의 가장 강력한 관동군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관동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애국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관동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관동군이 오면 남쪽까지 다 내려와서 다 잡지, 애국자들 잡지, 왜 하필은 그 선까지만 올라오고 그 밑으로는 안 내려오는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또 벽에 한국 지도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 끄이진 선이 계속 높아지더래요. 선이 높아지면서 성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성벽을 타고 자꾸 넘어가더래요. 왜냐니까 만주에서는 호랑이가 사람들한테 오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그 성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쭉 오다가 성벽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 호랑이가 성벽을 훌쩍 넘어서 또 남쪽으로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호랑이에 밀려서 계속 쭉쭉쭉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에 있는 바다 쪽, 대만 북쪽 바다에서 키 큰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쑥쑥 생기더니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더래요. 지금은 인천이죠. 인천 쪽으로 들어와서 이 호랑이를 몰아서 북쪽으로 내몰아 버리더래요. 그리고 이막이 끝났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또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랬더니만 다시 한국 지도가 또 나타났더랍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호랑이가 다시 또 내려와서 울타리를 넘어서 남쪽 성벽을 또 뛰어넘더랍니다. 뛰어넘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 대만 쪽에서 키 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죽게 된 지경에 처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남쪽에서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호랑이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더래요. 그 결국 호랑이가 쓰러지고 그분도 쓰러졌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없어지고 성벽도 없어지고 한국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분의 설교를 녹취한 거예요.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제가 녹취한 기록이거든요. 연동교회 전 목사로 있을 때 이걸 테이프를 입수하고 그때 녹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계속 북한에 있으면서 이제 그 소련 정부에서 선거에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게 되니까 99%로 군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군 의원이 된 거죠. 근데 또 지령이 내려왔는데, 당신은 모스크바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와라, 이런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와중에 함정에 있던 목사님이, 김홍호 목사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호랑이한테 우리가 다 잡혀 먹게 돼서 우리나라 지도의 그 선이 38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가 한 10월쯤 되었는데 그때 38선이 완전히 막혀서 못 내려가게 되었대요. 나는 여기서 교인들하고 같이 죽을 테니까 당신은 이 남으로 넘어가시오. 넘어가서 내가 받은 그 계시를 남쪽에 가서 좀 다들 전해 주시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김호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국방부에도 얘기하고 또 YMCA라든지 이화여대에서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시 영락교회 부목사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회부장을 했던 박학전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유교가 터졌대요. 진짜. 유교가 터지게 되니까 또 쭉 밀려갔잖아요. 마침 제주도에서 또 이 박학전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로 위로했대요. 계시에 의하면은 분명히 대만 쪽에서 키 큰 사람 나타날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더래요. 그 정말 북쪽을 밀어붙이더래요. 그래서 38선이 또 끄인 거죠. 휴전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남았으니까 이 계시를 기대했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내려다 볼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나는 유태 사람들이 자기네는 선민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본에 짓밟혀 살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 나와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과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참된 것, 거룩한 것, 인간의 가치, 이 가치를 가지고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한국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까지는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함정에 계시는 함정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군사력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시키실 겁니다. 그것도 호랑이는 공산당을 의미하는 거니까 민주주의로 반드시 통일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세를 부를 때 태극기 갖고 불렀거든요. 인민기가 아니라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세 번째 계시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나라가 좀 덜 힘들고 좀 짧게 힘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종 목사님께 주신 그 계시, 김호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은 그 계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세계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크게 복음의 빛을 던질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짧게, 가능하면 적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